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리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오늘도 읽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버릴 것이 없는 경험,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경험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떤 상처받은 것이 갑자기 떠올리면서 목사님 아닌데요, 그거는 버리고 싶은데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수가 여러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 외에 가장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로마서 8장 28절과도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버릴 것이 없다는 표현은 좀 소극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도,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그리고 기쁜 경험도 슬픈 경험도,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경험도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경험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주 안에서 경험된 거라면 절대로 버릴 경험이 없다, 쓸모없는 경험이 없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그 믿음이 제 목회에도 참 큰 지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 꺼내서 조금은 죄송한데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당당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만 19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오산교회에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터널과 같은 때가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너무 가물가물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싶죠. 하지만 당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긴 해요. 어쨌든 2007년도에는 2006년 말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7년도에 매주 성도님이 한 가정씩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셨어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가정이 그 교회로 갔대요. 그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또 어느 가정에 갔대요. 아예 목장 전체가 다 갔대요. 그 이야기를 2007년도 내내 들었어요. 그것도 다 한 교회로 갔대요. 한 교회로. 너무 힘들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요. 한 가정씩 새로 와도 지금 그런 판에 한 가정씩 계속 나간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또 들리는 소문을 듣자 하니 목사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가 간다는데 왜
목사님은 말리지도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아무튼 조금 힘들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신 분들도 야, 거기 왜 있어? 이쪽으로 와. 여기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한 일을 정당화시키려면 세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명만 가면 사람들이 이제 질타를 할 수 있지만 나간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그쪽이 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을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42살 젊은 목사에게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그리고 군목 때는 그런 일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그럴 수밖에. 왜?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일 기도회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그런 영적 대장정을 할 리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에 매달려서 그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잘 해결했던 참 성숙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잠이 안 오고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는 한 50명이 나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잖아요. 모르시는 얘기인가? 찾아가서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조언도 하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돌아올 것도 아니고 차라리 복을 빌어주자.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성도님들을 다 만날 수 없고 내가 모이란다고 해서 모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목회를 제가 잘 못해서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 받아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데, 2단, 3단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 성도들이 다 오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성도님들 잘 가르치지 못했던 거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잘 목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진짜 성도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제게 가르치셨어요. 저에게. 성도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어떤 상처에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제가 전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배우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버릴 경험이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제일 좋을까?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박순애 전사님을 컨택을 했고, 그래서 6개월 뒤에 약속을 잡고 2008년 6월 말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고 천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첫날 모인 게 한 400명 새벽에 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박순애 전사님이 그 10,000원씩 헌금을 넣고 거기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매일 새벽 1,000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왔는데 헌금 봉투가 이렇게 이제 쌓인 거죠. 400명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10가지 기도 제목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알아리 썼는데 내가 그걸 읽고나 가야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 다 돌아가고 나서 여기 이제 자그마한 불 켜고 앉아가지고 읽는 데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헌금 봉투를 보는데 이름을 안 쓰고 내신 분이 2분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쓰고. 돈은 들어있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누구라고 안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3개월 이상 매일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저절로 외워지죠. 저절로. 그분이 깜빡하시고 헌금은 넣고 기도 제목을 썼는데 본인 이름을 안 썼는데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글씨체만 봐도.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펜을 꺼내가지고 그분 이름을 내가 써줬네? 내가 써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쓰면 재정부에서 무명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 2분의 이름을 제가 써드리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야 오산 침례교회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알고 이름까지 써줄 정도가 됐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때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글씨체까지 다 외웠어요. 글씨체까지. 저에게는 너무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다. 어떤 아픔, 어떤 억울함도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나에게 양약이 된다. 제가 그것을 마음속에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 잘 아시죠? 파나소닉이라는 전자회사의 전신 미쓰비시. 마쓰다 고노스케가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한 학기 과목으로 개설할 정도로 그분의 리더십은 정말로 유명한데 그분의 성공 비결을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딱 3가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첫째, 제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둘째, 내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세 번째, 제가 너무 배운 것이 없는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놀랬죠. 아니, 어떻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몸 약한 것이 성공 비결이냐. 다 부자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다 공부 많이 하기를 원하고 다 몸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반대로 얘기하냐. 아닙니다. 기자 선생,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는 부지런이라는 축복이 생겨요. 부지런이라는 축복.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뭐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한 끼니를 때울 수 없으니까 저절로 부지런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9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아는 게 없으므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내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생겼다. 누구를 만나도.
배우려고 했고, 누구를 만나도 배우려고 했고, 그러시냐고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보통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고 싶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오늘 나의 성공의 자산이 바로 그거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나중에 복을 받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이건 정말 버리고 싶은 거야, 이건 정말 실패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 잘 승화시킨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성공과 신앙의 성숙을 맛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도 그 인생의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절대로 버릴 경험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이없는 고난의 연속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진전 없는 세월이라고나 할까?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저 바울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22장에서는 회중들 앞에 간증하고, 23장에서는 공회원들 앞에 또 한 번 얘기하고, 24장에서는 지난번에 봤듯이 벨릭스 앞에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설명하고 간증하고 변명하고 변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했죠?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도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어떤 중재인으로 몰 만한 어떤 이유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난리치니까 죽일 수도 없고 석방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가둬놓은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2년. 자, 24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태라는 말이 2년을 뜻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벨릭스는 자기 임기가 남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울을 가택연금을 시켜놓고, 그리고 후임자 베스도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가요? 그럼 바울이 1차 전도행이 2년이었거든요. 2차 전도행이 3년이고 3차 전도행이 4년 걸렸는데,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나요? 2년이면 말입니다. 바울에게 2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두셨으니 얼마나 바울에게는 할 일도 많은 자신에게 답답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결정도 안 해주고 풀려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이지도 않고. 자, 보세요.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부임했는데 상견례 자리에까지 만나자마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바울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스도가 유대 그 지도자들을 만났더니 바울을 보내래. 당신 그 가이사랴에 저기 잡아두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명 암살돈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여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스도는 이미 바울은 당신의 손을 떠났다.
글라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우리에게 보낸 이상 재판권은 이제 당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로마에게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로 더 고발할 것이 있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마련된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자, 본문이에요. 자, 25장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또 데려오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네 번째 똑같은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22장에서 한번 했고 23장 공회 앞에서 한번 했고 24장 벨릭스 앞에서 한번 했는데 25장 베스도 앞에서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생겼어요. 해봤댔자 소용없는 일을 바울은 또 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니하였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성전을 범하지도 않았다. 가이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본론은 이것입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릭스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자신의 신변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사임을 해버렸어요. 베스도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또 가이사르로 내려오게 해서 한 번 더 변명을 하는데 그것이 4번째 변명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3번을 안 했나? 4번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용없는 일을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쁜 나를, 할 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일로 묶어두게 하실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바울도 많은 절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를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입에서 말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가이사.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러면서 10절에도 보면 갑자기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성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 가이사가 3번 갑자기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바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가이사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란 로마 황제를 일컫는 별명이고요. 그때는 네로 황제였는데 어쨌든 로마 황제를 일컫는 별명이 가이사거든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게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 사전을 몇 군데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지루하고 죽음으로만 치달아갈 줄 생각하고 2년을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기다렸는데, 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의 약속은 네가 로마에 가게 되리라. 2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가야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한데 도대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제 로마에 갈 차비도 없고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내가 또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으며, 내가 자유의 몸이어도 돈도 많이 들고 자유의 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또 로마에 갈 수 있다는 말이야. 주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냥 주님의 약속, 그냥 약속이라고, 나를 위로하는 약속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2년이 지나고 나서 베스도가 부임해서 베스도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신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가이사라는 말이 튀어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나는 오직 가이사만이 나를 최종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벨릭스 때도 생각나지 않은 가이사의 이름이 베스도 때 생각이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에. 바울의 입에서 가이사라는 말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 네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떻게 갈지를 궁금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쓸데없는, 벌써 예루살렘에 와서 4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이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뚝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래,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로마의 이제 재판장 자리에 섰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사람들의 법정에 섰으니 내가 억울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항소할 수 있다, 상고할 수 있다, 상소할 수 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상위법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재판을 바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문득.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었는지. 자,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하면 또 그 먼 거리를 차비 들여서 가야 되고 뱃삭 들여서 가야 되고, 또 로마에 간다고 해서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인데, 더더군다나 내가 죄수의 몸인데 어디를 가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벨릭스 앞에 가이사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죄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려면 죄수의 호송 차량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디가드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죄수 호송선을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수를 보호해 줘야 되죠. 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합법적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짜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 그래서 결국에 로마의 재판장 자리에 왔을 때에도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벨릭스가 자기를 잡아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 2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다음에 떠나버렸을 때 얼마나 자기가 마음에 상심되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4번째 자신을 변명하는 그 베스도 앞에서 문득 가이사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네가 나로 하여금 네가 장차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지를 베스도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4번째 변명 자리에서 바울이 그것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에겐 첫 번째 은혜였어요.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가게 되면 뭔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툭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아, 그게 해결책이고 있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액을 짜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을 떠올리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누구도 가이사에게 네가 상소하라고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고, 아,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겠구나. 죄수가 되면 호송 차량이 따르게 될 것이고 경비병들이 붙게 될 것이고 나를 공짜로 배를 태워줄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그 2년의 경험이 헛된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자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떠나갔을 때는 야속하기만 하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어야 되는가 절망적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베스도라는 사람을 또 보내셔가지고 또 자기에게 변명할 기회를 줄 때만 해도 내가 벨릭스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얘기했는데, 내가 성도들에게도 간증했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네 번째 말하는 순간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은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릴 겸이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낭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닥을 치게 하고 다시 올라오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면 더 내려가면 되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바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게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까지 내려간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은혜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기록된 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제가 주장하는 이때를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이 기록 시기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가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원래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합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편집자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자신의 복음을 믿는 바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수신자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언제냐? 믿을 만한 학자들이 AD 58년에서 60년으로 봐요. 이때가 언제냐? 벨릭스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예요. 2년이. 이 2년이.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오면서 빌립보에서 만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그리고 그 누가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죽기 직전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누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을 쓰려면 누가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짧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야만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그 생애에서도 듣고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고 바울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여러분 특별히 가이사라는 어떤 동네죠? 고넬료가 구원받았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 내줘가지고 구원받았던 곳이에요. 그죠? 가이사라는 초대교회 집사인 빌립이 전도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빌립 집사님 집에 잠깐 들렸던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면은 많은 성경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포메이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이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곁에서 바울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로 지난 2년을 보냈을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2년을 저는 활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부 근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AD 58년에서 6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6장 이후를 나머지 2년,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 에피골문을 썼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리몬서를 썼던 그때 사도행전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다 완성한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겠죠. 왜? 데오빌로가 로마에 있으니까. 사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이 2년 동안 누가는 그것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2년의 시간이, 700일이라는 넘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었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2년 동안 벨릭스의 잘못된 판단에 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2년을 묶어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2년을 통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2년 뒤에 드디어 그가 호송선을 타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많은 자료들을, 직접 이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2년 내의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몇 가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또 꿈는 관원은 이제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다? 그럼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줘서 복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술 맡은 관원이 아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까먹었어요.
요셉의 존재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어요.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대체 해석할 수 없어서 관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거 꿈 좀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직된 경험이 생각나서 내가 까먹고 있었던 그 요셉을 데려다가 우리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제야 요셉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2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누구에게는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구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3년을 보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자기 분깃에 맞는 기다림의 시간이 다 있어요. 묵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숙성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절대로 그런 시간을 여러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간 동안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놀랍게 들어서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기간은 다 다르지만 절대로 버릴 경험이 없다.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혹시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문득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농축되어서 정말로 눌린 스프링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그 스프링이 자유를 얻었을 때는 상공을 향하여 튀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 믿고 절대로 버릴 경우는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거 꼭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꼭 적용하셔서 때로는 아픔의 시간이지만 때로는 실패의 시간이지만 잘 승화하심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패와 성공자는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의 기간, 그 지루함의 기간을 어떻게 잘 선용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아픔의 기간, 이 실패의 기간, 이 곤고함의 기간, 이 외로움의 기간, 이 고독의 시간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농축시키고 나를 더 숙성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고 정말로 대나무가 땅 밑에서 자라는 시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13년, 다윗에게는 10년, 모세에게는 40년의 기간이 다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은 없다. 버릴 경험은 없다.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기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